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예배는 이기는 힘이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주도 따라하세요.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배밖에 없다. 오늘 오전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오시아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이태로 나라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숯에 핀 숯을 가지고 입술을 대어서 죄를 정죄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지자로 부름받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예배가 아니고는 이런 삶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이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은 하나하나 모두 단순한 사건들입니다. 엉뚱한 시간이 생겨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맥을 연결되어야 할 사건들이 적당한 곳에 다른 형태로 다시 등장하는 가운데 종말에 일어난 한란의 드라마로 이제 통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내용은 일사불란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나가지만 그 사건의 진행은 계시 전체에 걸쳐 이곳저곳에서 널려 있다. 널려 있는 이 사건들이 단편적인 면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통일된 모습의 내용을 보여주는 일이 요한계시록에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의 경우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나 해산한 아이 등 이런 모든 사건들의 상징적인 표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들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사건 자체는 실제적인 사건이며 실제적인 사건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오늘 이 붉은 용이 여자의 해산되면 삼키고자 하는 이 길을 벗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올라가는 모습. 우린 여기에서 보면 이 붉은 용이 뭐고 이 여자가 낳는 아들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잘 해석을 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붉은 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붉은 용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 붉은 용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인데 용을 잡으니 곧 에빼며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이렇게
용을 잡았다. 용을 잡은데 이것이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붉은 용은 인류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자신의 하신과도 같은 적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이거는 이 붉은 용은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동물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최고의 우두머리다 라고, 옛뱀 용 마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가 누구에게 17장 3절에 보면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여기에서 이 짐승이 붉은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붉은 짐승이 붉은빛 짐승을 있는데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못 오그라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옛뱀 용이 이 짐승에게 모든 능력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누구냐? 7머리와 10뿔이다. 그렇게 하고 이 짐승은 어떻게 한다? 예,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은 이 여자에게 42달 동안 일하는 권세를 주면서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와 같이 옛뱀 용이 그에게 짐승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이 능력 준 이 짐승은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짐승이 있어.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올라온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마치 이렇게 볼 때는 교회 같고 하나님의 종들 같고, 그런데 뭐예요? 두 뿔이 용처럼 말을 한다. 옛뱀 용 마귀 사단, 그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하게 어린 양 같기는 한데 하나님의 종 같기는 한데 말을 하는 것은 용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의 종 노릇하는, 이렇게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렇게 합체해서 이제 그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을,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누구라고 하느냐? 계시록 20장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이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여기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다.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다라고 1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붉은 용인 사탄은 그가 가진 모든 계책과 모략과 권세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전개하는데, 이것이 바로 옛뱀 용이 이제 짐승에게 그것을 준다. 그래서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처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제 하늘에서 있던 햇뱀 용이 미가엘과 싸워서 칩니다. 공중에서.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땅에 내쫓긴 거예요. 땅에 내쫓겼을 때 그 혼자 놓은 게 아니라 그 모든 졸개를 데리고 내려와요. 그래서 그자가 바로 짐승에게 능력을 주고 또 거짓 선지자의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최고의 앞잡이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붉은 용, 이 붉은 용은 여기에서 보면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여러 나라에 7 안간이 있다. 아멘. 한 붉은 용이 있더라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탄에 대하여 그의 파트너가 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한 모양을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안간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7 머리는 적그리스도 때까지의 역대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사탄을 부려먹던 인물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또 7 왕이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이 7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은 아직 여기에서 7은 5은 망했다. 5은 망했다. 여기 5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니엘서서는 이제 5 나라를 이야기해요. 5 나라.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7 나라를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하니까 5 나라가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7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애굽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 5은 망했다는 것은 애굽, 아수르, 메데바사, 헬라 이렇게 그리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이렇게 5은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까지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여기하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망하여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라고 하는 하나는 노마예요. 그 당시 요한이 있을 당시는 노마가 지배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있고 라고 하는 것은 노마를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다른 하나 제7제국입니다. 10뿔이 형성이 돼가지고 10뿔이 형성이 돼서 제7제국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나라가 제7제국이에요. 10뿔이 형성이 돼서 그 10뿔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하나로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머리에 7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대 7 나라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안간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다음에 여기 뿔이 10이다 머리가 7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열 뿔이 함께하는 제7제국이 바로 7나라. 그리고 뿔이 열이다. 열이라는 것은 앞으로 유럽 지역에 10개의 그룹으로 나라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 뿔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세계를 이제 운영하고 전 세계를 유지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미국이 전 세계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지역의 열 나라라고 하는 연합체가 이제 전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10뿔의 나라가 전 세계를 이제 장악하고 그 전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다음에 이와 같이 앞으로 지금은 아직은 이르지 아니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중동 지역에 유럽 지역에 10뿔이라고 하는 10나라의 그룹으로 형성이 되고 그 10나라 그룹이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10뿔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얻고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런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옛뱀 용 마귀가 하늘에서 미가엘에서 싸워서 쫓겨나서 이제는 그 옛뱀 용이 짐승에게 모든 능력을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은 짐승은 또 그와 함께하는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에게 그와 같은 똑같은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단체가 되고 10뿔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나라가 이제 유럽의 10뿔이 형성돼서 그 나라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되고 이제 전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총책임하고 있는 것이 짐승에게 능력을 받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이제 그 능력을 받고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이끌어서 짐승을 따르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옛뱀 용, 붉은 용,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이제 옛뱀 용, 마귀가 이제 짐승에게 그런 능력을 주는 이런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던진다라고 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이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놀라게 한 일은 이자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진 일이에요. 이들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할 때 함께 내어 쫓긴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의 별은 여기에서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물샘에 떨어진 쑥이 되어서 한 일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별들의 3분의 1도 이렇게 관계가 되는데 이 붉은 용의 꼬리는 사탄의 거짓된 강교한 교활 속임수를 말해요. 예, 사탄이 꼬리가 3분의 1을 이제 끌어당긴다 했는데 그 꼬리는 교활한 이제 어떻게 사단의 마귀의 그 악한 사상을 이야기한다면 붉은 용의 꼬리는 사탄의 거짓된 강교, 교활한 속임수 이걸 이야기하고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별로 상징된 하나님의 종들은 종들을 타락시켜서 샘물로 상징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흐리게 하는 영적 생명을 죽이는 일들. 그러니까 이 앞으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이야기는 주의 종들을 땅에 이제 악한 용의 사상, 마귀의 사상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그 하나님의 종들이 그 쑥물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이제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그 종들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종에서 이제 마귀의 종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배도의 서력이 음녀가 등장한다. 종말에는 많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배도합니다. 많은 종들이. 그래서 이 옛뱀 용 마귀 사단이 쑥물을 먹임으로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당겨서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주의 종들을 그 악한 사상으로 이렇게 타락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잘 모르는데 앞으로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부러질 때 많은 종들이 바꿔져요. 음녀하로 바꿔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종말에 이와 같이 이제 많은 종들이 음녀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자가 바로 붉은 용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이제 짐승이 그들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고 또 짐승을 돕는 거짓 선지자도 이 많은 종들을 미혹해서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이제 아직은 이 나팔이 부러지지 않았어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첫째 나팔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첫째 나팔이에요. 그리고 둘째 나팔은 그 적그리스도의 사상, 그 사상, 적그리스도를 돕는 열불이 이제 생겨서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게 둘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이 아직 부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이 부러지면 바로 이어서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부러져요. 이거는 짐승이 나오고 열불이 나오고 그를 돕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셋째 천사에서. 그리고 넷째 천사는 그 사상들.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그 쑥물을 먹임으로 교회들이 바꾸어지는 안전이 둘로 갈라지는 그래 넷째 나팔 때까지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넷째 나팔이 부러지면 확연하게 바꿔져요. 배교 세력이 딱 나타나서 음녀교회와 촛대교회로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옛뱀, 붉은 용, 마귀 사단이 바로 쑥물을 먹여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미혹하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하나님의 종들을 떨어뜨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또 그럼 누구냐? 여기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붉은 용과 해로운 입은 여자와 그 여자가 낳는 아들과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붉은 용은 여자가 낳은 아들과 싸우고 여자는 용을 피하여 강야로 도망가고, 용은 강야로 도망간 여자를 공격하고 쫓기고 쫓는 일렬의 긴박한 게임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자가 낳은 아들에 관하여 그가 그리스도인 것이 아니라 두 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다음에 그런데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여자가 이제 아들이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해를 못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비밀의 열쇠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는 일과 1260일간 여자를 위한 하나님 예비처에 남자를 낳은 여자의 핍박, 또 여자를 낳은 자손들 누구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제 마리아도 아니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오해할 수 있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렇게 만국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이 누구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이와 같이 이들이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누구냐?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내려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쇠고 친히 그들로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이와 같이 이들이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두 증인들, 첫째 부활자들, 이 순교자들이다. 마지막 때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할 두 증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핍박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즉 거짓 선지자가 두 증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의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우고자 하더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이런 것은 적그리스도와 두 증인과의 전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경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와 같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두 증인들이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1260일 전 그 동안까지는 이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들을 못 이겨요.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딱 1260일이 끝나는 순간 이 권능이 다 없어져요.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잖아요. 입에서 불이 나오고 3년 반 동안에 이 하늘을 닫아서 비도 내리지 않고 누구든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 권능이 1260일이 끝나면 끝나버려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삼손이 머리카락이 길러졌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런데 머리털을 다 밀고 나버리니까 그 힘이 좋았던 그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와 똑같아요. 우리 이 두 증인들도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1260일이 끝난과 동시에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그들이 죽은 것으로 끝나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없죠. 그런데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만국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아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바로 두 증인들이 사역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 계시록 11장에서 이야기가 끝난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에 관한 사건이 다시 계시해 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7년 환난 중 어느 시점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겠느냐 하는 약속하신 예비초로 인도를 받게 되느냐 하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첫째 나팔이 부러지지? 이걸 몰라요. 이거는 10불 중에 대통령의 하나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살아나는 이때가 첫째 나팔이 부러지는 거고, 둘째 나팔은 10나라가 형성되는 것이 둘째 나팔이 부러지는 거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 전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종교 단체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지금도 이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종교가 하나가 되자라고 해서 연맹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활동화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은 완전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는데 셋째 나팔이 부러지면 그것이 이제 완전히 두각이 나타나고 넷째 나팔이 되면 배도 세력이 완전히 바꿔진다. 이렇게 모든 것이 나팔이 부러질 때 앞으로 영적 세계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다시금 두 증인들이 나온 것은
그러면 두 증인들이 언제까지 사역을 하고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의 복음을 들었던 여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사역이 끝나고 순교를 당하고 이들이 하늘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여자들도 여자가 아들 낳은 그 여자들 즉 교회들도 하나님 예비한 곳에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와 같이 이제는 여기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멘. 이와 같이 여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동시다발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비처로 들어가고 또 이제 두 증인들은 순교해서 다시금 살아나서 부활 승천하고 이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부활하고 예비처로 옮겨지고 이제는 뭐가 나?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동시다발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여자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두 증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로 승천하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옮겨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들이 있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여자가 또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사건들이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붉은 용, 햇뱀 용은 마귀 사탄이고 그 사상을 짐승에게 그들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워서 내쫓겨서 이 땅에 내려와서 햇뱀 용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짐승에게 그 모든 능력을 부여해서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열불과 함께 열나라와 함께 둘이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되고 또 이들만 한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전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음녀의 사상을 받아서 교회들이 종들이 3분의 1이 음녀화되어지고 교회들이 배도되어지는 음녀화로 바꿔지는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종말에 살아가면서 주의 재림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굉장한 소망을 줍니다. 대환란 중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앞으로 어떠한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환란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 3년 반 동안 그 가정에 심판의 시기인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회개의 기간이고 은혜의 기간이다. 여러분 알곡과 쭉쟁이를 고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불에 던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음녀 사상화가 되고 이제 5결 항충해화가 일어나는 이때는 알곡을 고르는 시대예요. 진짜 알곡이 누구냐?
진짜 알고군요. 여러분 믿음에 진짜를 알기 위해서는 잘 될 때만 보면 안 돼요.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욥은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오늘 이사야 역시도 나라가 이기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어려울 때,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요? 후 3년 반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아요. 후 3년 만에 그때의 세상은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안전한 통치 시대가 오게 되고 그때는 육령이표를 받지 아니하면 어떤 생활도 하기 힘든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거의 다가 육령이표를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후 3년 반이에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때 회개한 남은 성도들이 육령이표를 받지 않는다면 거의 순교가 이루어질 거고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3년 반이 후 3년 반이 끝나면 공중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주님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되고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실은 그 남은 자들이 이제 육령이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3년 반 동안 살아가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매매가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을 색출하는데 온 힘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서 육령이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곤란해서 신고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거기서 살아가기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는 늘 전 3년 반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그 후 3년 만에 고통을 전혀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 예비한 곳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마치 구약에 이제 고센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어요. 우박이 고센 땅에는 없었어요. 우박이 고센 땅에는 이렇게 파리떼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고센 땅에는 없었어. 그런데 그 고센 땅을 벗어난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불이 떨어져서 짐승이 죽고 또 파리떼가 있고 모든 하나님의 재앙들이 가득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예비한 곳에는 이 세상에 어떤 재난도 거기는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구산으로 완전히 보호를 받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붉은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이것이 미가엘과 싸워서 이제 땅에 내쫓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제 그 사상을 완전히 불어넣어서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게 하고 다스리 통치하게 하는 이런 능력을 주고 또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에게 그런 능력을 주어서 또 열불과 함께 전 세계를 미혹해서 이제 우상화시키는 적그리스도에 이제 따르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제 여자 또 여자가 낳은 아들 이들이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제 순교하고 하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이런 축복이 앞으로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